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설교의 주제와 꼭 맞는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이 요절이요 학가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 거리를 측정해 보시고 만약 멀어져 있다라면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돌아오라는 외침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또한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함에도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지 않다가 주전 722년에 북쪽이 망했지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외침으로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누구에게? 이제는 대상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586년, 그러니까 북쪽이 망하고 136년이 지나 남쪽이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41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이스라엘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마지막까지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아스 왕과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까지 섬긴 5대 왕을 섬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주의 말씀은 듣지 않고 여호와로 점점점 그 간격이 멀어지는, 오히려 가증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런 삶을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기에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이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돌아오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요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영성가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26세에 영국 왕립의학협회로부터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정식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의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인간의 육신을 고치는 의사이기보다 인간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와야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을 로이드 존스가 했어요. 여러분, 병이 났으면 의사께로 가야, 의사를 찾아가야, 병원을 찾아가야 병이 낫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치료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기관들도 많고,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보게 될 것인데 이정훈이란 교수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한국종교정책연구원이에요. 이 한국종교정책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대한민국 땅에 교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이 병이 되니까 점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지요. 여러분, 영혼이 버림받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감행하는 게 뭐냐? 자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통계가.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영적인 흐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회심하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와 같은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로이드 존스가 한 말처럼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원래 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철학이 그러했듯이 모든 철학의 모토는 기독교예요. 철학의 극치도 기독 정신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다, 아리스토텔레스다, 플라톤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 신학자임과 동시에 철학자예요. 철학의 철학은 신학이니까 철학을 공부하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이들이 자기들의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철학자들이라 그 말이지요. 이런 논지 앞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1835년 10월 13일 철학과 기독교는 같을 수가 없다. 여러분, 철학과 기독교는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인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철학과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왜? 철학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걸린다는 거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생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자꾸 위배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라는 이 단어를 삭제해버린 삶을 철학자의 길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3D의 삶을 살았다라고. Desire, 욕망의 삶을 살았고, doubt, 의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despair, 절망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 키에르케고르는 자기의 삶을 3D로 말합니다. 욕망과 의심과 절망의 삶을 사는 거지요.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자기의 욕망의 극치는 창기의 품에 안겼을 때였더라고. 창기의 품에 안겨 자기 욕망과 의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자 점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급기야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할 그 즈음에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유명한 폴 마틴 뮬러라고 하는 설교가를 만나게 돼요. 마틴 뮬러의 충고를 듣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니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이 키에르케고르가 듣고 그때부터 회심을 합니다. 완전한 삶을 180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랬기에 오늘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고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의 결과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요엘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외침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어떤 청년이 열심히 삶을 사는데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 몸을 혹사하기도 한 거예요. 어느 날
눈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한쪽 눈이 아주 독한 어떤 균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한쪽 눈에 영향을 주고 어쩌면 자기 뇌까지 이 독한 병균이, 독한 바이러스가 침입이 되어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 눈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내리자 이 청년이 절망합니다. 이 눈을 빨리 빼지 않으면 다른 눈에 전이가 되고, 이 다른 눈에 전이가 또 뇌까지 전이가 되면 죽는다는 거지요. 사형 선고 같은 선고를 받고 그 청년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다음날 수술 일정을 잡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을 입구에 있는 교회당을 먼저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 전까지 다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이 통곡했던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을 후회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자기의 영성을 통곡하고, 한쪽 눈 없이 살아가야 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밤새도록 눈물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결정에 도달합니다. 그래, 한쪽 눈을 뽑고서라도 살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결단하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던 의사가 갑자기 하는 말이 눈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간밤에 별일 없었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회개하고 밤새도록 침대에서 울다가 왔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청년 눈에 있던 도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라고. 자기 걸린 회심의 눈물에 이 모든 나쁜 바이러스 균이 씻겨 나갔노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예화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자의 심령은 거두어 들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라, 내게 속하라.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마음의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소속되는 명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훈 교수,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한국 땅에 기독교를 없애는 일을 하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돌아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간증, 회심의 간증을 한 3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는 모든 세력의 총연합, 연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전에 공격하던 방식과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더 발전되고 더 세졌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됐던 영적 전쟁이 이제 재래식 전투라면 이제는 핵전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했던 일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든 거였는데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을 기획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목표였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 계시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우리 있는 분들이 계신데, 공직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전파하면은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을 기획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그 사건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꼈었는데요. 제가 그 법의 기획자였는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보면서 저도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참 그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던 그 와중에 더 센 걸 기획하려고 절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제 개인 연구도 할 겸 교회를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핍박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를 기획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가 우리 또 일방적인 은혜를 또 제가 입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 참 꿈만 같은 거죠. 그때가 이제 벌써 10년이 돼가는데 제가 사찰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서 늘 지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하여튼 어떤 두통이 시작돼가지고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았다가 다시 오면 또 힘들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집에 왔죠. 제가 사실 회심하기 전부터 독학으로 우리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면 교회를 알아야 공부를 한다. 여기까지만요. 음악이 어디서 들어오지요? 엉뚱한 음악이 계속 이 간증에 이 음악이 배경이 아닌데 전혀 음악이 없는 간증인데 오히려 간증 듣기에 거슬려서 음악을 끊었습니다. 이정훈 교수 간증이 뭐냐 하면 자기는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있대요. 한국 땅에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그런 법만 만들다가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절간을 찾아 그런 법만 만들었다는 거지. 여러분, 한국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이 땅에 많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종교생활 안 하게 할까? 불교에서도 나가게 하고 가톨릭에서도 나가게 하고 기독교에서도 돌아서게 할까?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런 걸 위반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입법되고 있는 모든 법안들도요, 어쩌면 이번 주 기도 공부에 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개혁교회, 초교파, 한기총회라든지 장로교 연합회라든지 이런 4대 기관들이 지금 숭조의 각오를 가지고 저항해야 될 때가 왔다. 평등법이란 건 만들어지면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목사들이 전부가 다 안방 가야 돼요. 왜? 평등법 위반 자들이니까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길 가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 자체도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던 저 이정훈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회심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적을 소속을 두려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지요. 가증한이란 말을 해석해 보니까 원문에는 쉬크츠, 이게 뭐냐? 불안하게 하는 것, 불완전한 것, 이게 쉬크츠예요. 그래서 성경이 찾아보면 불결한 의복,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가나안의 거짓 신들,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이런 것들을 일컬을 때 쉬크츠라는 단어를 쓴 거지요. 곧 한마디로 가증하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다, 이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것이든 가증한 것이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버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보다 앞선 물건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을 앞선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명기 7장 26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을 멀리하고 가증한 것을 미워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되 가증한 것을 버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을 쉽게 직역하면 나를 자랑하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나를 자랑하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랑하라 명령하신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우리 교단의 모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모 신학대학교고, 거기로부터 서울에 있는 신학교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달라요. 대구에는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에는 부산신학대학교, 전주에는 한일신학대학교, 대전에는 대전신학대학교, 광주에는 호남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교 7개. 이 신학대학 7개의 아버지, 신학대학의 아버지가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예요. 마포 삼열 선교사가 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뒤에 신학대학교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한국 신학의 아버지가 마포 삼열 선교사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신학교가 세워지지도 못했고, 신학교가 없으니 신학생들 배출도 못했을 것이니까, 한국의 신학의 아버지는 마포 삼열 선교사니 우리 신학대학 교정에 마포 삼열 목사님의 동상을 하나 건립하자. 좋은 의미 같지요. 그때 최건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외칩니다. 세우고 싶거든 세워라. 나는 세워지기만 하면 도끼를 가져가서 찍어버릴 것이다. 왜 선지동산에 가증한 물건을 세우려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마포 삼열을 자랑하라 하느냐? 라고 신학대학교 안에 이와 같은 동상이 세워지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목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돈이 아닙니다. 나의 학력이 아닙니다. 나의 지위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꼭 나가 내 자신을 자랑해야 되겠거든 형용사적 자랑을 하자. 나는 참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나는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내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 시장이다. 아, 그 사람 국회의원이다. 아, 그 사람 좀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명사형, 그런 소유형의 자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이웃들로부터 자랑이 되고 내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랑되어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 가죽을 메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젊었을 때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기에 장로님이 어렸을 때 어떤 집에 집사로, 부잣집에 심부름꾼으로 일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잠깐 물건이 욕심이 나서 주인집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이게 마음의 죄책이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날이 가까웠는데 자기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니까 늘 마음에 이게 끼인 게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는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때 그 물건 값에 몇 배를 더 이제 봉투를 준비해서 그 주인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집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없고 그 집 여주인이 할머니가 되어 계시는 거지요.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알아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랬대요. 제가 사실은 사모님 젊었을 때 사모님 집에 종으로 살 때 이러이러한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했더니 주인이 안다는 거지요. 근데 왜 가만뒀습니까? 했더니 자네가 워낙 성실하고 착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알았었지만 아는 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봉투를 내어놓고 사모님 제 젊었을 적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마음을 베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우리의 삶의 행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가는 거예요. 마음을 베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가하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남자의 고추에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에 끓이끼는 것, 죄책감, 지은 죄 이런 걸 잘라내는 것이 마음 가죽을 베는 것, 마음에 할례를 가하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이런 믿음,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면 가정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마음 가죽을 베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가정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자랑하며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심을 믿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